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도르트 신조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몇 달 동안 계속 도르트 신조를 이제 읽어왔는데요. 다섯째 교리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분명히 14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그 은혜의 사역을 유지하시고 계속하시고 완성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인들의 구원의 그 어떠함이 죄인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삼위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 시작의 사건도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또 그 죄인들을 이끄시는 과정도 삼위 하나님이 이끄시고, 또 전국에까지도 결과까지 마지막까지도 삼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 손에,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삼위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해 나갈 때, 엄마가 너를 잉태했을 때 엄마 몸 안에 이런 변화가 있었고, 또 엄마가 너를 먹이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먹였고, 이렇게 뭐 자라왔다, 이거 구구절절 부모님들이 다 설명합니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필요할 때 일부 뭐 한두 가지 말하는 것이지, 설명하지 않고 그냥 그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배려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 부모님의 희생과 뭐를 모르는 아이들은, 철이 안 든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보여지는 것, 지가 인식하는 정도만 가지고 부모의 어떠함을 평가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님을 욕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구원을 행하실 때, 우리에게 구원을 실행케 하시고 구원을 적용해 나아가실 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뭘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어떤 방편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굳이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할 필요 없이 그냥 구원시키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 점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특이한 점입니다. 구원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혜택 받고 끝나면 되는, 이렇게 해도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지 않는 것이 어떤 이유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구원의 방편에 있어서 말씀과 성례를 사용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의 방편을 우리에게 소개하시고 알리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사랑의 대상자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데 어떤 과정을 설명함 없이 그냥 혜택만 계속 공급해줘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 사랑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거죠. 그냥 혜택만 받으면서 그것이 어떻게 나한테 다가왔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기적인 사랑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이거를 알면 어떻습니까? 하늘의 별을 따다주지 않아도 그냥 아주 평범한 모습들을 보여줘도 그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아, 이 사람이 나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있다, 그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말씀과 성례라는 방편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어떠하심을 보이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시는가를 구구절절 설명해 주시고, 또 성찬을 통해서,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자됨과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됨이 무엇인가를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는 다시는 세상 사랑으로서 누구를 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방편들을 더 소중히 여기며 그런 방식대로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습니까? 부부간에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 만나잖아요.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세월이 흘러갈수록 두 사람이 닮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어떤 모델을 삼아서 하나님 설명하는 것은 이건 옳은 방식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방편들을 계속 보이시고 그 방편을 우리에게 활용하도록 하나님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심이 특별하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여건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성령님의 사역은 굉장히 특별하고 특이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어떤 우리를 완전히 주도권을 잡고 우리의 의지 하나도 없이 강압적으로 하시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마음속에 작용하심에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자유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배려하시고 얼마나 우리와 자발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여기에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믿음의 시작도 말씀으로 시작하였고 믿음이 지속될 때도 주의 말씀으로 또 지속시키시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죄인이 믿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있는 그 시간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그 사랑의 여운이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소요리 문답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참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고 도리어 그리스도께 다시 복종하기를 소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에 말씀과 성례라는 발편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못 느끼는 채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신자가 아닐 수도 있고 또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못 누리고 사는 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전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상대방이 세상 가치로 봤을 때 참 아름답고 멋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방식으로의 사랑이 아니라 연약한 중에서도 나를 기억하고 그 나와 사랑하기 위하여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희생들이 있었는가, 이런 작은 것들에 대해서 깨닫는 그 사랑, 그것을 알아가는 그 사랑이 훨씬 더 깊고 크고 세상도 그 사랑을 더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알아가는 것이 신자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방편에 은혜의 방편들을 활용함이 아니라 우리는 뭘 활용하려고 하죠? 내가 경험한 현장,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방편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돈이 없었는데 기도했더니 돈을 채워주시더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르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민철 형제가 이제 가정을 이뤄서 결혼했는데 나리 자매한테 직접 듣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싸움해 가면서 하나하나 경험해 보면서 쓸데없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랑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알아간다 하면서 자랑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말씀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려고 애를 쓸 거예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뭔가를 받아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교회 안에서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 주신 그대로의 말씀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가까우면 교회에서 뭘 합니까? 여러분들 안 한 지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저 부목사 때는 해년마다 했습니다. 뭘 준비합니까? 말씀 뽑기예요. 말씀 뽑기 뭐 하는 겁니까? 말씀 뽑기에서 혹시 저주의 말씀들을 뽑아보신 분 있으십니까? 없어요.
조금이라도 뭔가 저주스러운 말이 들으면, 제가 부목사 때 원래 교회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한 500개 이상 만들어야 되니까 귀찮아서 업체에다 맡겼어요. 하고 싶지도 않고. 업체에 맡겼더니 약간 경고하시는 말씀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어느 집사님이 뽑았어요. 그래갖고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어떻게 이런 거를 하냐 하면서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걸로 바꿔줬습니다. 다른 거 뽑아가세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받자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 그러니까 부부가 부부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있는 존재 자체에 어떤 개인의 어떤 그 특성을 갖고 그 특성에서 뿜어져 나온 아름다움을 경험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부 되게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TV에 나온 사람을 상상하면서 저 TV에 공유가 나오는데 왜 우리 남편은 공유 같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는 정신 나간 겁니다. 사랑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드라마를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 선배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조 두 번째 줄 끝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의 권면과 위협과 약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축복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면 그리고 위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협이 어떤 위협일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임할 수밖에 없음에 대한 위협인 것이죠. 이것에 대한 말씀의 그 경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신명기서를 읽었을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나올 때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반응으로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나오는데, 성경에서 복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까? 저주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까? 저주에 대한 기록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도들은 저주에 대한 말씀들을 다 치워버리고 뭐만 기억하는 거죠? 복의 말씀만 찾아 헤매는 거예요. 보세요. 저주하고 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인데 저주의 말씀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럼 복의 말씀 찾으려면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 찾으면서, 읽으면서 얼마나 노력하고 다 걸러내고, 그만큼 우리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말씀을 받아요. 내가 볼 때에 유익하고 듣기 좋은 것들만 듣겠노라.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절대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향과 특성이 무엇인지를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위협하심이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경험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늘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신앙생활이 어떠함을 말하는 것은 계속 무슨 냄새만 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아요. 무슨 냄새만 나겠어요? 인본주의적인, 자기 경험담만 늘어놓는 그런 방식이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의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위험한 것일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가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지옥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을 활용하고 있으나, 말씀에 의지한다고 본인이 말하고 있으나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 신앙 선배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말씀의 권면과 위협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면서 말씀이 꼭 우리에게 즐겁고 기쁜 것만은 아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무지와 무능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고집스러움이 완전히 다 밝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구구절절 기록을 했냐면 알미니안들이 반대 주장을 했어요. 알미니안들은 성경의 경고라는 것은 신자에게는 의미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만 이런 경고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은 언제든지
신앙에서 넘어져서 중도 탈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중도 탈락했는데 누구의 노력으로? 성도 자신의 노력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 또 이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경고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중도 탈락했으면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죠. 사람의 손에 붙들려서 모든 것을 이야기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미니아는 성도의 견인과 성도의 견인 앞에서 드러나는 신자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신다는 것을 전면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건 뭐밖에 없습니까? 신자의 노력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이뤄갈 때는 알미니안적인 방법이 훨씬 쉽고 좋습니다. 성도의 의지나 성도의 헌신을 통해서 성화됨과 구원의 어떠함을 이뤄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다가 표를 그려놓고 여러분들 올해 얼마 헌금하면 몇 프로 가산점 붙어서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 해보세요. 그러면 헌금이 더 많이 쏟아질 겁니다. 또 교회의 헌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전도 몇 명씩 해가지고 그래프 막 붙여놓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부끄러워라서 전도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전도 사람 데려오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관여하심이냐, 이거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위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신앙 선배들이 이 알미니안식의 방식들을 탈피하기 위하여서 성경을 있는 대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경의 경고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된다라고 분명히 주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들을 잘 받았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어떻겠습니까? 나의 죄성을 찌르고 나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이런 설교가 주류를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은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됩니다. 만사형통하세요. 막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설교의 내용이 무겁고 설교의 내용이 다소 부정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잘 들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 가장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무서운 것은 히브리서 6장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본인이 교회 안에서 어떤 중직을 맡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면 막 깨달음이 있고 뭔가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손을 놔버리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 구원의 어떠함이 우리 손에 전혀 달려있지 않은 그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은혜의 방편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를 원하는 것이 합당한 신자의 반응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알미니안들이 비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을 다 이루시니까 사람이 할 게 없다. 그러니까 더 방종하게 된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성경의 경고를 통해서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더 그것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삶에 보면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이미 따놓은 당상처럼 생각해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구원은 다 이뤘으니 구원 말고 세상에서 내가 영광을 누리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나 팽배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히트친 책이 있잖아요. 어떤 힘이에요? 긍정의 힘.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말씀이 더 많은데 놀랍게도 한국교회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은 긍정의 힘입니다. 성경 속에 자기가 생각할 때 부정적인 말씀 다 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한국교회가 그것에 만족하면서 기뻐했어요. 그 결과가 지금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신자들이 늘어나는 것이고 교회는 계속 교회 중직자들이나 직분자들이 계속 뉴스에 나오면서 추한 꼴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때 그러한 긍정의 힘의 결과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심한 신자라면 구원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는 없어요.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삼위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구원에 대해서 자기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의존할 수밖에 없고, 대신 하나님이 내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내 구원은 안정적입니까? 불안전한 것입니까? 안정적인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를 점검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아서 살아가기를 소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재영이가 미대 쪽으로 가고 싶어서 미술 공부를 막 해요. 그런데 지금 대학 가기 위한 입시 미술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대학에서 나왔다가 디즈니에 입사한 사람이, 디자이너가 뭐라고 썼냐면, 입시 미술 교육 안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입시 미술을 받으면 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창의성도 없고. 그래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 기사가 이제 있었어요. 그걸 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면 그것을 준비할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통치하고 다스릴 자로서 살아갈 그런 존재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안다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만한 존재가 되는지를 늘 점검할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편안히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면서 살아갈 날들을 소망하면서 그런 삶을 지금부터 준비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자기 자신을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붙들려서 자기를 점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조에서는 말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성례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는데, 성찬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는데, 성찬을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말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찬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찬을 앞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성찬에 참여한 자들은 나는 성찬에 참여할 만해 라고 생각하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자신은 성찬에 참여하기에 너무 더럽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기준이 뭘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편에서가 아니라 누구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의지를 발휘해서 참여했으니까 나는 고결해 라는 결론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참여하지 못했으니까 나는 의미가 없어. 이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과는 사실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착각이고 우리의 오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어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늘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은 늘 오류가 있고 늘 부족하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방편들에 집착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지를 잘 안 보여요. 뭐만 보입니까? 나를 대적하는 무리들, 나를 괴롭게 하는 어떠한 것들, 인생의 어떤 나를 붙잡는 덜미들, 이런 것만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과 사탄의 어떠함의 대결 구도가 됩니까? 이미 끝났어요. 사탄이 하나님의 그 완성하실 날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발악만 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이 싸움은 다 끝난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삼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삼위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늘 하나님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힘이 빠질 때 말씀을 보면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조에서는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사탄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증오하고 교회는 이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신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헤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의 어떠한 의미를 어디에서 깨닫게 하십니까? 신자의 마음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따로 엉뚱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분명히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어떠함이 곧 우리의 어떠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대로고 내 삶은 내 삶대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실현이 누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가정과 내 살아가는 현장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실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돌보심 받는다. 이런 것도 말씀의 실현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편한 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것도 말씀의 실현이에요. 둘 중에 어떤 것이 말씀이 실현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전자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자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린다. 이것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감. 이런 것을 말씀의 실현이라고 소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더 친근해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냐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일하는 터를 우리의 마음으로 잡아두셨음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외부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에게 적용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분명하게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조에도 보면 세 번째 줄 보시면 그러나 육신으로서는 이 교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교리는 사탄이 미워하고 세상이 조롱하고 무지하고 외식하는 자들이 남용하고 이단자들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자가 드러나는 방식은 어차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에서 대적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도르트 신조를 우리에게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5가지 특성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르트 신조의 주요한 이제 결론점으로 이야기하면 도르트 신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영역 안에서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타락상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도르트 신조의 방편인 것이고 또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겸손의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겸손의 태도가 있는 사람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는 내 구원에 대해서 어떠한 공로나 보탬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점점 크고 높으신 하나님으로 드러나고 자기 자신은 점점 더럽고 추한 존재로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의 간극이 더 멀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구조로 자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결국은 나의 가치를 막 드러내고 나의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무가치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심에 하등에 도움될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괴롭고 아픈 것이죠. 그러나 삼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책임져 주심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 고백서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도르트 신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늘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은 어떡하겠습니까? 자기 의지 강한 대로 무언가를 해낸 거 가지고 그거 붙들고 살아갈 거예요. 교회에서 헌신 많이 하고 교회에서 오래 사역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점이 많아요. 나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치로운 것이냐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반대로 의지가 박약이에요. 의지가 하고 싶어도 내 의지가 원래 약한 분들이 있어요. 이 약한 분들 어떻습니까? 의지가 약하니까 3일도 안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실패를 경험하니까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신앙생활 해나갈 때도 어떻게 해요?
못 믿어요, 누구를. 자기도 안 믿는데 누구를 믿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은 의지가 강하고 약한 건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거 다시 목양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을 목양할 때에 처음에 제가 전도사 때는 잘 몰랐습니다. 원래 의지가 강하신 분하고 신앙이 좋은 거를 구별을 못했어요, 제가. 그런데 말씀을 배워가면서 느끼는 거는 그 사람이 의지가 강한 것과 신앙이 있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에 이제 혼선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의지가 강하고 자기가 반듯하게 살아온 분들은 어떻습니까? 더 고집스럽게 뭔가를 지켜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의지인지는 구분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아무리 의지가 센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죠?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의지로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가 세신 분은 자기를 신뢰하지 마시고 버리는 일에 집중해야 되고, 의지가 약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오늘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케 하시고 우리를 절대 놓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에서 우리의 소망을 봐야지, 여러분들의 현실과 내가 이뤄놓은 것이 없고 내가 뭔가 의지가 박약하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내가 믿어서 못하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자기 삶이 처지가 원만할 때나 연약할 때나 동일한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높은 자리에 가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변해요. 결혼하기 전과 아직 이 여성의 마음을 빼앗지 못했을 때, 결혼하기 전과 이제 결혼해버렸어요. 그러면 남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본성을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변했다라고 생각. 근데 둘 다 뭐 하는 겁니까? 둘 다 사랑의 어떠함을 모르는 거, 자기 방식대로 생각했던 것 뿐이에요,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바뀌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낮은 데 처했을 때나 높아졌을 때나 동일한 은혜의 방편을 늘 주셨던 것 뿐이에요. 우리가 못 깨달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고 은혜의 방편들에 대해서 얼마나 오류를 갖고 오해하고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잘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은혜의 방편을 주셔도요, 은혜의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함을 내 삶의 변화됨, 우리 가정의 풍요로움, 내 자녀의 잘됨으로 바라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잘해주면 하나님께 더 막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이 살짝 걷어가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을 때는 난리를 치고 좋다 할 거야. 나와서 막 우리 자녀가 무엇이 어쩌고 자랑을 막 할 겁니다. 그러다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 만사가 다 끝난 거죠. 이제 하나님 나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이 끝난 표정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척도로 신앙생활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어떠함과 은혜의 방편을 이루시는 것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족한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연약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는 것, 이게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변질되지 않고 내가 뭔가 권세 있는 자리에 가도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정리하면 은혜의 방편은 변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미련해서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금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어떻게 서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